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둘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이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설교 본문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중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화평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키워드로 삼았던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관심이 있어야 참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하면 관심이 생겨나겠습니까? 보통 얼른 생각하면 관심이 있어야 그 관심이 표현된 어떤 이벤트나 어떠한 장소에 참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우선은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무엇인가에 참여하거나 참가를 할 것 같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난다거나 흥미가 증대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참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 없이 참여했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 이 관심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공동체는 어디겠습니까? 네,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공동체, 우리 싱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라고 밖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겉보기에 엄청 화려하고 멋진 집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겉보기에 참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거미줄과 금이 간 것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었던 집이었지만 실망이 제법 크고 이만저만 실망이 큰 건 아니겠죠. 그래서 AI에게 물어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봤더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이미지는 겉보기에 대단히 화려하고 멋진 저택을 표현한 것이고 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는 들어가 봤더니 거미줄과 금이 간 것이 너무 많아서 마치 흉가를 표현한 것과 같은 이미지로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거미줄을 제거하고 금이 간 곳을 수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야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같이 갔던 사람이 있다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금이라든지 거미줄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 확장시켜 이야기를 해보면 평소에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어떤 액션이나 태도를 취하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테죠. 보통은 문제 상황을 무시하고 방관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십니까? 개입하십니까? 싸움이 나면 말리십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 예가 가장 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하십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지적만 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한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잘 아시겠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보았던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불리우고 또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단 시체를 만지면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겨야 하고 제사와 예배를 섬겨야 했다는 마음 때문에 정결 규정을 어길 것을 두려워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어가는 사람 또는 그가 흘리고 있는 피를 묻히는 것보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정결함이 지금 손상될 것 같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면 내가 더러워질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불편했겠죠. 왜 내가 가는 길에 이 더러운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챙기고 돌보아주고 여관에 맡겨주고 갖고 있었던 돈을 다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길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났지만 관심을 남겨두고 갔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급히 가던 길을 가면서 떠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관심을 끊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펼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다고요. 그러면 처음 물었던 사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그대로 대입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은 것과 같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람을 잘 섬겨줘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신 거지만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네가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 너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에게 이미 구원받은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숨겨서 표현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구원을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내 길에 나타난 거야 라고 비판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또는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돌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야, 여기도 문제야 저기도 문제야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살피는 분들일 리는 없을 겁니다.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 그것을 잘 메꾸기 위해서 그러는 분들일 겁니다. 오늘날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문제를 지적하고 키우는 사람일까? 아니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일까? 기꺼이 참여하고 참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던졌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참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참여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이고 더 능동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꺼이 참여해서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과 죽어가는 정도와 또는 약이 부족하진 않을까라고 관심을 더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이었다라고 해도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반대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간 뒤에라도 잘 회복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겠죠. 지나갔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지 관심을 갖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참여, 이 두 단어를 오늘은 확실히 기억하면서 메시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관심과 참여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6월달 예배의 주제인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으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특별히 중보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나 이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중보의 기도라는 말을 관심이라는 말과 관련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는 그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듣고 관심이 있든 없든 그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를 시작했더니 질문을 더 하겠죠. 사실은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라고.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저한테 물어볼 일이 없겠죠.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기도를 시작함으로 나타나는 관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의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관심이 없지만 기도해라. 기도하면 관심이 생겨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여하면 관심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런데 그 어느 이유보다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들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명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오고 갔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이 구절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분들이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참되게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핵심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웬만해서는 심판 안 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기회를 더하시고 돌이키길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셨는데, 그 와중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서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또 찾아봤는데 없어서 심판을 작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고 남유다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찾고 싶어서 찾고 또 찾다가 찾지 못해서 진노와 분노를 표출하셨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그 의미를 다르게 말해보면 중보자를 찾고 또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그 무너진 틈, 벌어진 틈에 서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 문제를 보고 떠벌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찾고 또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금신을 만들었으니 정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를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성벽을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틈에 선 겁니다. 중보자가 된 겁니다. 일종의 변호사가 된 겁니다. 이게 대가를 바라고 이익을 챙기는 에이전트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변하는 변호인, 중재인이 되었다. 그래서 중보를 하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중보자, 곧 영어로 인터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터라는 말이 중간에 틈, 사이, 연결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인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셨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지금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죽어가셨던 믿음의 선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양쪽을 두루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차만 보여요. 어떤 차종을 사야겠다고 하면 그 차종이 10대 한 대나 지나갈까 싶은데 아마 그 차만 보일 겁니다. 집을 알아보는 사람은 집만 볼 겁니다. 저 집은 창문 개수가 몇 개니까 몇 스퀘어핏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월세로 얼마 되겠네. 관심이 있으면 그거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은 못 넘어가는 것. 그걸 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에게 안 보이는 뭔가가 나한테 보이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죠. 그리고 그 뜻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보여 라고 투덜거리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나는 뭐를 하면 좋은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 고민할 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주로 눈에 뭐가 들어오는지, 요즘엔 잘 가지는 않겠지만 대형 서점에 갔을 때 나는 어느 부스를 가장 먼저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묻곤 합니다. 이름하여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억누를 수 없는 관심사. 그거 억누르고 싶어도 그 관심사가 계속 튀어나오면 아마도 그 영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회복되면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은 wanting, 필요가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틈이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그러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간다면 청소년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흐름에 관심이 간다면 경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관심이 간다면 매스미디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나의 억누를 수 없는 관심사가 향한다면 그들을 돕는 복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당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온다면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영역에, 그 결렬된 틈에 서는 사람,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라는 말이 있는데요. Seven Mind Molder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Seven Mountains of Culture 또는 Seven Mountain Mandate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정부든 국가든 7가지 필수 요소를 갖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나라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단위. 모든 나라에는 종교 또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정치 행동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예술 또는 문화, 요즘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경제 또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영역에 지금 마음이 많이 향합니까? 싱가포르이 경제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하니 경제에 관심이 많이 가십니까? 또는 이 나라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니 정치 체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또는 매스미디어를 접할 때 그 영역에 시선이 갑니까? 그 영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서로 존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가정 문제에 머물고 가정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진다면, 정치와 정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야겠다, 그래서 정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불과 몇 주 전 지방선거로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의 정직이 회복되어서 경제와 돈의 흐름이 정직하게 돌아가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 분배 정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돈의 흐름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미디어 요즘 대단히 중요한데 가짜 거짓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정직이 진실이 회복되어서 거짓과 왜곡이 아니라 진실이 유통되는 매스컴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문화와 예술은 어떻습니까?
외설이 난무하고 음란함이 난무하다면 거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곳이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곳이니까 진리가 아닌 것 교육 이후에 더 좋은 직장,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직업, 사관, 학교로서의 교육이면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교육 현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우리는 교회 공동체니까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도 소외된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긍휼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너진 틈에 서는 겁니다. 아직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부터 참여하면 관심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늘 보여드렸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회복돼서 온전히 통치되는 나라, 뭐라고 불러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일 리가 없어요. 마음에 나눔이 있고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리가 없어요. 일단 내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해서 하나가 된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 말고, 만약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곳이라면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한 조금만 더 잘 벌 수 있는 회사로 이직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로 접근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조금의 재정으로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조금 더 현실적인 기도 아닙니까? 조금의 인상된 샐러리로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거를 이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문제가 보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틈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아직 생각나지 않는다라면 이 영역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 봤던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죠.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와,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를 우리가 들어가서 알았듯이, 그러면 도망쳐야 돼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거미줄이 쳐 있고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하거나 도망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중보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싱가포르 수복음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메시지를 미리 예고해드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화평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